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예배를 사모하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린 그 사랑 하나님께 기억하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또다시 그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김받고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오늘은 찬양하면서 뜨겁게 예수의 그 보혈의 감사를 우리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 우리가 보여드린 그 사랑 모두 다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보혈에 감사하고 그 보혈에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해 볼까요? 보혈 세상에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안에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며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2021년도 전교인이 함께하는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동안 한 주 동안 2021년도 새해 맞이 특별 기도에 참여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또 힘차게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올 한 해 넉넉하게 승리하시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셨으니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고 은혜 가운데 더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짜보면 성경 안에서는 보혈의 피가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깨틀에다가 깨를 넣고 짜면 기름이 나옵니다.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짜면 포도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어서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피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보혈의 피,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 드리면서 그 피로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이야기, 보혈의 피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는 꼭 신화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무지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원전은 없지만 성경 원전들 내려오는 사본들을 보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 중심의 역사들 히브리어로, 또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 중심의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인간 중심에 서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에도 구약은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히브리인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인의 문화, 이방인들의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라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뿌리를 둔 인간의 중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 패턴이 있습니다.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평안해지죠. 불쌍히 여겨주셔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평안함 맛봅니다.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유대인들은요, 새카맣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까먹고 다시 인간의 이기와 정욕을 따라 범죄하면서 살아가다가 다시 환난을 만납니다. 이 사이클이 유대인들의 삶 속에 계속 진행되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온 유대인들은요, 기적에,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에 몰입했어요. 예수님에게도 바리새인들이 와서 구하지요. 뭘 구합니까? 기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난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가장 죽을 죄에 진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음, 메시아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슈퍼맨과 같은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진 종이 오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를 들으면서 자기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보면서 유대인들은요, 그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런 기적들을 바라면서 그들의 문화에 젖어 있었다면 헬라인들에게는요, 지혜를 구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헬라 사람들 웅변술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했던 것, 그래서 철학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도 나왔죠. 이 철학자들은요, 자기의 사변, 자기들의 생각에 맞아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래서 한없이 연약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는 이 헬라인들에게는요, 지혜롭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다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구약 성서 시대의 유대인처럼 또는 헬라인처럼 우리가 믿잖아요. 유대인의 유형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기적을 바라면서 사는, 슈퍼맨과 같이 전능한 파워를 가지고 해결해주는, 그걸 기대하면서 사는 유대인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헬라인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고상한 삶을 살아가고 뭔가 깨달음을 기다리면서 지혜의 충족함을 받으면서 인정하는, 그래야만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지혜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날 유대인이나 헬라인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기적을 보여줘야만 신앙을 갖겠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뭔가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는 거에 척척 잘 맞아야만 이해가 되고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십자가는 엄청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이야기하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있게 살아가는 것,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요, 2021년도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요, 내 안에 다시 사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거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올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요 살리는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 물론 눈에 보이는 이익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한 것 같죠. 그러나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 비밀이 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주님은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 내가 붙들고 올 한 해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평화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여기 십자가예요. 흔히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내가 막연하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괴로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능히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어 보이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피 흘리심이라고요. 주님의 피 흘리심, 죄사함, 보혈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았어요. 인류 역사상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우리가 속죄의 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언약의 피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 속죄함의 피를 깨닫게 될 때, 믿게 될 때 죄사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들여서 제사합니까? 죄값은 죽음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그를 잡아 죽임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오셔서 나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시고 그 피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서, 나를 속하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에는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요, 피의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피라고 하는 게 단순히요, 한 물질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 그래서 이 피가 온 몸을 다니면서요, 때로는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염증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어디 몸에 다쳐서 염증이 생겼을 때 건강한 피가 가서 염증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요. 혈장 치료라는 얘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으셨죠? 혈장 치료. 몸에 다니면서요, 우리의 몸을 면역력, 또 침투한 세균들을 잡아먹는 기능들을 한다는 거예요. 면역작용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피의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의 피를 가리켜서 우리가 그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생명의 양식인 산소와 영양분을 피가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씻어내고, 또 몸의 면역력을 길러주면서 보호해서 우리의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주고, 병균의 대적 및 상처를 치료하는 기능들을 이 피가 한다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의 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을 덮어 주셔서 우리의 몸이 보호되고 유지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즘에 우리 성남시에도 큰 교회, 저도 같이 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피로 회복. 그래서 교회들이 먼저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헌혈해서 피로 회복, 그렇게 회복시키는, 한국 사회를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제 몇몇 교회들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주님의 보혈의 의미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의미. 피는 생명이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속죄 제사를 주님께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기도 하고 주님의 보혈, 그 보배로운 피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14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다 깨끗하게 씻어 버려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21년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로 24절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십자가에 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올 한 해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부모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6살 난 그 아이가요, 6살 난 아이가 십자가, 교회 우리도 뒤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십자가, 엄마 더하기 표가 저기 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십자가는요 더하기 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뭡니까? 주님이 온전히 나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주님과 더불어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나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나와 하나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2021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맡기며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것 붙들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권능의 빗줄기를 붙잡고 살기를 원하며 고백하며 특별히 주님 바라보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붉은 죄악들이 사하여지고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붙들어야 될 권능의 빗줄기를 비춰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동행 축복하심이 2021년도 한 해를 살아가되 주님의 권능의 빗줄기를 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속에 그리고 여기에 피주고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불꽃교회 위에와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